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우선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해 주는 것이라 합니다. 놀라고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 주는 말, 그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힘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언제까지 가만히 옆에 있어 줄 수만은 없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픔의 내용에 대하여, 그가 걱정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로 그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을까요?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었죠. 그들은 7일 동안 욥 옆에 머물렀습니다. 욥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뭔가 이야기할 때가 되었죠.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많이 힘들지, 무슨 얘기 듣는 것조차 짜증나는 일이겠지? 하지만 이제 뭔가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엘리바스는 그전부터 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의 성품, 욥의 살아온 길. 그는 욥의 지난날의 삶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너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고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 잘 안다. 지금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니 너도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런데 너의 장점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아니냐. 올바르게 사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너의 소망이 아니겠니? 좋은 마음으로 엘리바스는 욥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는데요.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잘 한번 생각해봐. 이 세상에 망한 사람들 중에 죄 없이 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신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사자라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 너도 알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반복하여 듣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남유다가 멸망한 것 모두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죄를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한 생각은 남북 분열의 시대뿐만 아니라 훨씬 더 이전 족장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성품 중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많이 묵상했고 그것을 이제 자기 친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그 마음속에는 혹시 너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난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해야 하지 않겠니? 그것만이 네가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일 거야 라고 하는 우정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꿈에서 체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신비한 어떤 존재가 그에게 다가와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종이나 천사라도 미련하게 여기신다. 하물며 이 세상에 사는 먼지와 같은 존재, 인간이라면 그가 소중하다면 얼마나 소중하며 그가 유능하다면 얼마나 유능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우선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이 죄이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은 죽는 존재, 불안한 존재,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일까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짐승만도 못하고 들에 핀 꽃 한 송이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존재일 때도 있고요. 심지어 남에게 해를 끼치는,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될 때도 있죠. 그런 존재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날 대접해달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마음은 씁쓸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는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면 모두 다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주변에는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있지 않습니까?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신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하찮은 존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